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깰 때 막 울면서 깼어요. 감격에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깼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주신 노래,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노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요. 그분이 이제 주셔서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하고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내가 죽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대로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막 공격을 계속 했었어요. 몇 번 찾아오고 막.
나중에는 뭐를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해서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 거다 하는데 그냥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 후에 이제 좀 꿈이 연결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찬양 비슷한 노래 무슨 노래 산마다 불이 탄다. 그 비슷한 그래서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면서 막 그러다 깼어요. 542장에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한번 같이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네. 진짜 천국 갈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가? 그냥 교회만 오는가? 어느 한순간에 버림받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미국에는 한 권사님이 한때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천사같이 너무 악하게 굴던 사람이 천사같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옛 본성으로 돌아오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딱 선포를 하고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가? 천국 가야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천국이 있을지요, 지옥이 있을지 그런 생각 가지고 아니면은 안 다니기는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다니자니 열심히 믿는 것 그렇고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천국에 오려고 하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음에 바뀌어야지.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바뀌어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지옥을 향해 있느냐,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러한 내용이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한 번은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이제 전 세계를 심판한 거지. 심판했던 물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가 심판한 그러한 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에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노아 시대의 심판의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강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중에도 8절에 보니까 8절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그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지면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다 이제 어머님 노년을 같이 봉양해드리고 마지막 노년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주해온 목사님과 지난번 지방회 때 대화를 했어요. 와, 나는 미국이 좋다. 그 목사님 사모님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문화, 한국 사람들과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좋다. 아니라고, 나는 미국이 좋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미국이 좋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정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돼서 타락되고 문제 있는 데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정직, 거룩, 진짜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살기 진짜 좋은 나라. 권모 쓸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어떤 관공서 그런 데가요, 권모 쓸 수가 없어요. 뒷돈을 주는 것도 없어요. 백도 필요 없어요. 자기 실력. 뭐 일부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요. 사람 사는 데인데. 그래도 한국은 가는 곳마다 악합니다. 여기에 말씀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자리를 깔아놓고 말을 하고, 한 자리를 깔아놓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런 악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불법이 성행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 묻혀지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싫다.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대하는 건 대하지만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말할 때 좋은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깔려있는 악함을 보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막 충격적이라서 나는 싫다. 그래도 미국은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한국보다 덜하니까 나는 미국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살지 여기 왔냐 하는 그런 얘기가, 뭐 자기 형편 따라서 다 다르고 생각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왜 악하게 됐을까? 계획이 계속 악하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성경에 글에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사사기의 이웃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막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보니까 2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들 사람마다 생각이 같을까요? 소견이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누가 이길까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뭐 같은 곳이에요? 짐승들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사는 약육강식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의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없는 것. 여러분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그 마음의 생각이 왜 그러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모든 걸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성도 그걸 그대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여기에 보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이제 18장 19장 이제 그 말씀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들을 보러 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면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한 일을 숨기겠는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됐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는요, 그 죄성이요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죄성. 네. 심히 중해서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19장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겪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니까 롯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유숙하고 이제 갈 길을 갔어서 하면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서 남녀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노소를 불문하고서 그러니까 남자들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오늘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리라. 그게 뭐냐면요,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뭐 여자로 나타났고 그렇게 거의 표현이 이제 남자로 표현을 많이 이제 하는데 어쨌든 동성연애 아니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힘의 논리로 사는 거 똑같아요. 롯은 목축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왔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있는 자, 물이 쪄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서 롯에게 행하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롯을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리라, 상관하리라. 밤새도록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사람. 뿐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롯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처녀 2명 있는데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밤새도록 그들하고 놀아라. 여러분들, 아버지가 처녀의 딸들을 내놓는다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을 당할지 뻔히 아는데 이게 도덕적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던 롯도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고 도덕적 타락이 판을 치고 성적 타락이 판을 치고 이게 이 죄악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 이제 말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발전해서요 하나님같이 돼버린 그 속에 있어요. 죄성 타락하는 것도 당연히 그 속에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있으면 사람까지 복지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복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생산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속에 모든 악이 다 들어있거든요. 요즘에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돈, 권력, 어떤 무리의 힘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요. 완전 약육강식 짐승과 똑같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요즘에 이제 흑인 사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백인들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고 흑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안 그렇겠잖아요. 유럽에서 백인들이 넘어가서 백인들이 힘을 가지고서 황인종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또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막 기득권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을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발전된 그 사람의 지식으로 발전된 그런 걸 가지고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건 마찬가지. 그게 오늘날 미국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미국뿐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힘 있는 자들. 중국에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고속열차가 이제 가서 탈선해서 넘어졌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숨기려고 그냥 포크레인 불러서 그 고속열차 안에 살아있는 사람 뭐 할 거 없이 열차까지 그냥 다 파묻어버려요. 왜? 공산당이 자기들의 권력을 세상에 잘못된 것을 안 알리려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요. 깊이 무너지는 게 뭐지? 깊이 들어간 게 싱크홀. 버스가요. 싱크홀 때문에 버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 속에 버스가 떨어졌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서 덤프트럭으로 흙 갖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부상자도 있고 하겠죠. 뭐 죽은 사람. 그런데 뭐 구조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냥 조금 지나니까 그냥 도로가 돼버렸어요. 그 속에 그냥 사람.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이게요. 점점 더 세계적으로 막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장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뭐 학교 때문에 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아웅다웅 막 하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악하며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다가 그들의 죄성에 그냥 파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파묻혀 들어가서 그 속에 나는 그냥 조금 괜찮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이 있어요. 세상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이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누구보다 조금 잘나서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악함이 지금 뭐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날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요. 진짜 좋은 소리 들어보기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 악함이에요. 악함. 좋은 선한 일들은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들어보기 힘들어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아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이 있어요. 세상 속에 한 산이 있어. 산이 있어요. 산 위에는 이제 세상 하늘 이제 세상이 있어요. 산 속에 거기에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벌레도 살고 나무도 살고 뭐 이것저것 다 살아요. 그런데 그 산이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어때요?
다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지요. 만약에 잘 산이 이 자연을 제대로 좋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평안하겠지요. 자, 세상이 점점 오염돼. 그러면 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도 오염되잖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오염에서 살려고 발버둥쳐. 여러분들 마스크 하고 있는 것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염된 중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나 마찬가지.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 오염된 데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뭐의 영향을 받아서? 산에 오염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큰 세상은, 온 하늘이나 이 큰 세상은 그 산에 그렇게 된 거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겠지요. 워낙 관계하고 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산 같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복잡복잡 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진짜로 공중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10년을 더 살고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좀 더 살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막,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위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깨닫는 자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이요, 사람들은 어때요? 노아가 이제 신약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노아가 물로 심판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로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그래요. 먹고 마시고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본 게 아니라, 노아는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어떤가? 이 타락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게 아니에요. 문제 삼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속지 않고, 마귀들은 곤무 스스로 우리를 속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살아날 거야.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 자신이 지금 현실적으로, 예전에 나도 아니야, 미래에 나도 아니야,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하는 때가 있겠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그래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이러한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돼 있어요.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여러분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 32장 8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막 굉장히 헤맸어요. 이사야서 32장 8절. 어디를 갔더니 고명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일을 해가지고 이사야서 32장 8절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제 다른 성경책의 다른 해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고명한 자는 뭐 똑같은 말이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선한 자가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말로 뻥치는 사람, 겉모습을 쓰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내가 말씀을 드린 아까 말씀드릴 때 한 자리 깔아놓고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물질, 자기라는 거. 이 자기라는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싹 숨겨놓고 남을 위하는 척 자기. 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다 취하고 있어요. 경건의 이름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재물도 자기.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들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까? 돈 때문에 해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 돈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못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스스로 없이 하고, 돈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런 일들. 돈,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도 그렇게 해놨어요.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 잊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주님이 내일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아니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고. 삶이 그래요. 삶이. 말은 그렇게 주님은 오셔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지만 삶은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아니면 안 해요. 지금이 아니면. 그래서 오늘을 바로 살아야 돼. 이 말세, 이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 말세 심판의 때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현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또 타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단에서 싸우고 있어요. 교단에서.
동성애를 축복하는 목사를 제명해야 되냐, 아니면 제명한다고 또 데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막 있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달라 올리는 그런 교단도 있고, 종교다원주의 어느 곳에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고, KNCC, WCC 다 그런 쪽으로 다 흘러버렸잖아요. 현 시대에 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말씀이 변질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안 믿는 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은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 문서를 딱 해서 법을 들이댈 수 있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말씀을 다 변질시켜버려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하여금 다 그렇게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교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모르고 막 따라가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세상의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타락, 세상과 짝해서 사는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우리도 휩쓸려 가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좋게,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떠나가지 않게, 교회 안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들 쭉저기는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곡을 찾고 있잖아요. 알곡. 주님이 취하신 알곡. 쭉정이는요, 절대 알곡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왕교 창고에 몇 창고에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먹을 양식이 있나요? 알곡이 있어요? 왕교는요, 왕교일 뿐이에요.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죠. 세상 자연 속에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알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근과 지전 또 전염병이 창궐하죠. 말세의 징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다 됩니다. 지금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대접, 일곱 낙할 이런 사건들이 바로 막 지금 영적으로 시작됐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미 불로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기에 버금가게 여러분들 불로 심판할 모든 전쟁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서울 불마다 되는 거 순식간에 일 수 있어요. 곳곳마다 가스가 다 전체가 다 매설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우리가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교회, 친구들, 직장, 가정 이런 게
벅짝벅짝하다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옥으로 휩쓸려.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대 구원받을 자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근데 하나님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 다른 데서는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더라. 이제 그런 해석 방법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리고 인정을 받았더라. 의로운 삶을 살고 인정을 받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성경대로 어떻게 성경을 유대인들도 성경대로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영생 얻는 줄을 너희가 상고하거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으로 갈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고 영생을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고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쭉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제자가 돼야지 나 가는 곳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내 제자가 돼야지만 나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떤 마음을,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은 곧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각,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내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본 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본 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으면요, 성경을 한 장 전체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게 안 되면요, 그 전에 왜 이런 말씀하셨지 하면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앞에 상황을 또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걸 알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 틀이 있는데, 기본 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강경에서, 또 예선교회에서, 또 사람 주변에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을요 공중에 그냥 뿅 하고 띄워놓을 수도 있었어요. 물로 심판할 때에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셔요. 분명히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심판하는데 거기서 세상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구원하는 그 방법을 노아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만드는 방법, 시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제멋대로 방주를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크기도 얼마, 모양도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어떤 종류의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또 언제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햇빛이 날마다 시대는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시약하고 장가하고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세상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세상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 있어요. 왜?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세상이 잘 흘러가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한다는 것도 그렇고 방주 만들려는 것도 그렇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대로 믿었다. 그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처하는 이 강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선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성령께서 주세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 죽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울 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나를 대신해서 온 자, 예수님의 대신해서 온 자, 내가 가야지 그를 보낸다. 그가 와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드려야 돼요. 감동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제가 기도할 때는 전화를 안 받고 안 하는데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생각이 다른 이유로 다른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사정을 듣게 하시고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 전화하는 마음이 아니 전화도 계속 반주를 틀어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찬양하지 않는 그 반주만 나오는 걸 틀어놓고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화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전화했더니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연결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입고 오느냐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내 생각이 내가 오늘 이것을 입어야 되겠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뼈대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옷을 입혀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방주 만드는 법 같이 내가 하루하루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 식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식양대로 사는 방법 듣지 않으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유럽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필리포 교회도 유럽에 가서 바로 자주장사를 만나고 루디안가요? 그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리포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다음에 만들게요. 대충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어요? 방주 만들면 됐지 뭐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내냐? 살아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 우리가 삶을 살 때 행함이 믿음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잘 뽑으셨죠. 왜? 이미 노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으면 더 좋아요. 아시죠. 내가 그걸 나라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살아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잖아요.
내가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뭐 그런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도 또 내게 맡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면 이 사람 또 저런 일을 하게 하면 하는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여기로 가라 하면 가고 그거는 산 속에 사는 하나의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사는 방법인데 그 속에 묻혀서 거기에만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과정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편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 때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마지막 때에도 시가고 장가가고 세상은 그대로 흐르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말세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가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면서 또 나 자신을 이기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함 같이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